12월 2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성탄절 관한 본문을 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인데요. 몇 가지만 좀 본문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에 그 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있죠. 거기도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멸시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시고 전에랑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제 요단 서편 쪽,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제 땅 분배했잖아요. 요단 서편 쪽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이제 국경이 맞닿은 지역인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는 지역. 예, 그게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후에는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역전이 있다. 반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제일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가장 어두웠던 곳이 가장 밝은 곳이 될 것이고 가장 힘들었던 곳이 가장 큰 회복이 있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흑암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한 사람들 그 빛으로 대비되는 소망과 희망이 없겠죠. 근데 전에는 그랬다는 거고 후에는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빛이 비추는가?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3절에 나오는 주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 거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된 절망이죠.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계속 침략 당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그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그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어. 지금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힘들지 않게 될 거야. 이전엔 불안했지만 앞으로는 평안해질 거야. 이전에는 절망이 많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소망과 희망이 많을 거야.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거 달라진 건 없어요.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3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우리는 흔히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강해져. 그래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자신들이 강했던 때는 없죠. 유일하게 있다면 다윗의 때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강함은 나의 강함이나 내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강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회복한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이 없는 거죠. 흑암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불안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신다. 그를 통해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없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 이 본문 속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이 본문 속의 창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강함, 주님의 창성하게 하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죠.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를 벗으려면 멍에가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본문 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앞에서 사람들 다 무능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전에는 고통스러웠고 예전에는 흑암이 가득했고 절망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가 뭐냐 하면 이 4절 본문에 주께서 꺾으시되 멍에를 꺾어버리고 채찍을 꺾어버리고 막대기를 꺾어버린 거죠. 그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데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3절에 나왔던 주님의 창성케 하심과 주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창성한 존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큰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무능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막 유능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유능해지고 좀 더 많이 갖고 뭐 이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창성하게 만들거나 그게 우리에게 본질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유능해지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유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무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고 할 것이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성케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꺾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미디안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기드온이 승리한 날. 기드온에게 원래 32,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300명 나머지 다 돌려보내잖아요. 기드온 생각에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은 이걸로 될까? 이거 이러면 끝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게 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능력 때문에, 내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 많고 불안할 때 많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멍에, 내 인생의 채찍,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막대기를 다 꺾어주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이게 끝이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5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다 전쟁 장비잖아요. 전쟁 장비가 필요 없는 때, 다 태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끝나는 때죠. 우리 힘으로는 이걸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걸 해주시는 거죠. 드디어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평화가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한 말씀이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아들,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주, 이게 바로 그분이죠. 이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원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사, 참된 도움, 그리고 조언자.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진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주인인 거죠.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있어야 힘을 줄 수 있고, 나한테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줄 수 있고, 나한테 돈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고, 나한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을 살았잖아요. 1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5절에 모든 것이 종식되고 끝나고 평화로운 상태를 누가 주시는가?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줄 수 있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일을 누가 이룰 것인가? 7절 마지막 같이 읽으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거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어두움이 빛이 되죠. 절망이 소망과 희망이 되고요. 그리고 약함이 강함이 되죠.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빼앗김이 얻음이 되고, 무거움이 가벼움이 되고요. 불안이 평안함이 되고, 무능함이 전능함으로 바뀌죠. 이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열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 포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쁜 의미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무능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도 말고 올 한 해의 나의 흑역사를 묵상하지도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흑역사를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 없음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반드시 주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게 하실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평화가 없고 불안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만들지 못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